수요예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 새 가족 때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 땅 위에서의 가장 높은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현장에는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살릴 교회 제자, 현장 살릴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요, 원색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완전히 사주팔자음이 바뀌어집니다. 믿는 순간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현재 문제 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 생명. 그런데 마귀는 이 원색이 시간이 지나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여름에 티를 3개인가 4개 샀어요. 한번 빨고 나니까 다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왜 티를 처음 살 때는 색깔이 선명했는데 한번 빨고 두 번 마니까요 색깔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랍니까? 옷이 탈색됐다. 맞죠, 그죠? 이제 빨아가지고 열어놓으니까 물감도 빠지고 햇빛 비추니까 원래 제가 구입했던 그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탈색. 마귀는요, 시간 지나면 이 강단에서 원색이 아닌 약간 탈색된 복음, 무슨 말이냐, 희미한 복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그래도 탈색 예수,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 문제는 뭐냐? 마귀는요, 이게 이제 제가 2년 전에 산 옷은요 지금 못 입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산에 있는 분이 선물해 주신 분이 옷인데 토마토물 흘리고, 토마토물 그게 절대 안 지워지다 보니까요, 과일물 흘리고 하다 보니까 옷에 막 얼룩이는 거예요. 우리 강사모님 그걸 안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행 갈 때 그 옷 어디 있노 하니까 갖다 버렸나 그러더라고요. 왜냐합니까? 이게 변색돼 버렸어요. 이 마귀가요, 원색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시간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기를 원하고 나중에는요 변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 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마귀의 소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똑같다. 그게 아무나 안 됩니다. 우리는 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보세요, 제일 처음 부산과 창녕이 나누어지고 첫 말씀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의 길. 지난주는 뭡니까? 이번 주는 예수 생명. 아니 지금 이렇게 원색으로 나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다 우리가 또 못 알아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알아듣기 쉬운 단어.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보세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 못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설명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 생명. 아직까지 제가 다가오는 주일 강단 말씀 본문과 제목을 못 받았거든요. 제 추측입니다. 예수 능력 노니가 예수 능력 안 오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다락방 첫 그게 지저스 라이프, 지저스 파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냥 흐름에 대한 내 생각인데요. 예수 능력. 진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능력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인들이 많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냐? 원색을 놓쳤어요. 자꾸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겁니다. 지금 종교 생활. 이거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이제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운동, 탈색, 변색. 저와 여러분만 안 바뀌면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까? 9절입니까? 찾아보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8절. 우리 뭐라고요?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주의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남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오직 복음만 남아야지만 사람 살립니다.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이요. 좀 시간 걸려요. 내게 있는 그 장아찌 묻어 있는 율법 좀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오직 복음이기 이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을 그리 존경했다네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마이크 없이 5,0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육성으로 해도 다 들리는 그런 교회 장치가 돼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영국이 난 최고의 설교가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을 위해서는 교회 300명이 항상 로테이션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팀이 있었죠. 너무 은혜 받았대요. 마지막에 딱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더라네요. 그래갖고 은혜 안 받기도 하고 책을 집어던졌다. 무디 아시죠? 무디. 무디 목사님이 1억 명에게 보험이 있거든요. 수많은 제자가 돌아왔죠. 무디 목사님 또한 막 이렇게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책망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를 좋아한다. 옛날에는 서부 시대 때 그답니까 또 해갖고 그답니까 딱 뭐랍니까 그거 파이프 하겠답니까 그죠? 우리 한국에요. 제가 기독교 선생님 딱 가니까 책 제목이 하나 좀 신기한 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샀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책. 한국 교회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책입니다. 목사님 쓴 책인데 뭔지 압니까? 술 마셔도 된다 이런 게. 무슨 내용이냐? 저는 그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감되는 내용 많습니다. 지금요 엘리트들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구원과 복음 외에 너무 율법적인 걸 강조해버려가지고 개신교가 아니라 성당 쪽으로 엘리트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진리도 아닌 거 그걸 갖다 너무 교회에서 강조해가지고 그래 엘리트들을 다 빼앗겨버리냐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적은 거예요. 공감되는 부분 있죠. 왜냐 법관, 변호사,
와인 안 먹습니까? 교회 가면 늘 죄인으로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돼. LA 교회나 성당이나 똑같은데 성당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트들이. 참 복음도 듣기 전에 있답니까? 그래서 뭐 해라 말이야 해라. 우리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복음. 교회 강단에서는 다른 비복음적인 거 뭐 다른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현장에는 뭐만 없냐? 현장에는 생명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천하를 얻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요.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벌고요. 좋은 집을 얻고요. 자동차를 얻고요. 천하를 다 얻었어요. 사회적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쉽게 말해 다 있는데 죽어버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는 생명만 없는 겁니다. 아무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요 생명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쉽게 말해서 생명 언약을 파괴하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뭐가 왔냐? 죽음이 왔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인 사망 당한 너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너희, 영적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육신 사망,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디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이 마귀와 그 귀신을 가두기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죽게 됐는데 영적 사망, 육신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강단 말씀 이번에 한번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진짜 은혜 받으면요 눈물 나잖아요. 뭐 때문에 눈물 납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로마서 8장 2절, 생명 곧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말이 놓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 불어넣는 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복음은 뭐냐? 생명 얻는 길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그래서 이 생명 얻는 길, 이 복음이요, 전 세계에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전가할 수 있는 전략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 전략.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데 칠판에 미리 적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다현이가 이걸 쓰는데 1시간 걸렸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현이도 드디어 전도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글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저것이 아니에요. 나 적응이 안 되시면 잘. 그래도요, 이 랩런트가 보세요. 진짜 생명 걸고 달려왔습니다. 진짜 1시간 안에 끊었다니까요. 이 예배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를 복음하는 예수님의 전략. 첫 번째, 너희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는요 11 제자를 했잖아요. 그죠? 16절에 11 제자가. 그런데 원래는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 제자.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80% 이상을 누구와 시간을 보냈느냐? 12 제자와 시간 보냈어요. 그 12 제자 많은데요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야말로 합숙했습니다. 합숙. 잠도 같이 자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제가요 우리 주말 되면 랩런트들과 함께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았으면요 랩런트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또 같이 현장 움직이잖아요. 그죠? 또 현장 치기에 또 가잖아요. 그죠? 지난주는 어느 정도냐? 그 다음날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놀았습니까? 또 말씀 전에 또 준비해야 되죠. 그럼 금요일 밤에는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 거기 아이들 먼저 가가지고 또 준비하고 자고요. 토요일 밤에는 준비를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써놓고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요 또 준비하고 나머지 서론 본론 돼 있으니까 서론과 결론을 마무리했거든요. 진짜 이거 한 주간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요거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노냐? 제자가 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12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하나는
불량품 놓잖아요, 그죠? 그치,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배신자 나왔다 괜찮습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도 배신자 나온대, 그죠? 그걸 우리 뭐라 하냐? 요혼화 시켜라. 예수님이 어부 중심으로 12명을 택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빼고 11명을 3년 동안 요원화 시켰어요. 훈련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와 있는 기존 신자부터 훈련을 시켜라. 우리 권 권사님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완전 사명자가 되도록 훈련시켜라. 지금 우리 교회에요. 새 가족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랩런트 청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 바르게 훈련시키면요 사명자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통해서요 농공지역 보호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요 나중에 제자 됩니다. 그 제자 될 수 있는 내부 훈련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필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누가 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빈자리가 채워지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철이 들면서요 아무나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필터 준비 안 해놓으면 신천지가 와서 앉아있다니까. 맞습니까? 아예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 불신앙자들이 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딱 필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내고 그리고 사명자 될 사람요 훈련시켜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전도 훈련 시스템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면 생명 살리는 구원의 길 훈련돼야 됩니다. 쉽잖아요. 우리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다 나와 있어요. 1분, 3분, 5분. 그 구원의 길을 전해서 생명 얻은 자를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개인 양육,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간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 왔잖아요. 사모를 특별히 강단 말씀, 저 왜 수요일에 강단 말씀 전합니까? 강단 말씀이 일주일 내내 살아서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잠재의식 무엇이 속에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현장 살리고요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사모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주간 미션 나와야 됩니다. 이런 훈련된 사람과 함께요 우리가 토요일 뭡니까? 또 순회 전도. 이렇게 독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쵸? 또 현장 나가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 43군데 집교회를요 확립시키고 그 주위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세히 보면요 본인을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냐? 예원교회 새가족 담당이었던 장로님이셨어요. 서울 예원교회입니다. 새가족을 많이 부흥시켰죠. 그 이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늦게 RT에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나와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다락방 한 교회와 합쳐서 교회 이름이 좀 길어요. 이제 교회를 운영 성도가 100명 넘죠, 그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 노예에서 이제 우리 팀을 초청해서 우리가 생겼죠. 그 노예가 서울 강남 노예입니다. 그분이 뭐라냐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시스템은 적어도 교회 안에 10년은 깔아야지만 참된 전도 운동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내부 시스템이다. 그냥 왜냐 노예 사람들 우리 불러갖고 왜 불렀겠습니까? 아 저렇게 하면 교회 부흥된다더라. 창녕 함께하는 교회처럼 제자가 일어난다더라. 그런 그냥 짧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부르거든요. 뭔가 노예 교회들마다 좀 이렇게 효과를 보려고. 근데 그분이요 진짜 아는 분 아닙니까?
이걸 꾸준히 10년 안에 시스템 뿌리를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진짜 부흥되어서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병원에서. 너무 그 훈련받은 거 좋다 나쁘다 속단하게 이렇게 이러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훈련시켜드리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 한 사람들 보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은 몇 년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10년을 뿌리 내려야 된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변화시켜야지만 참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요 제자들에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 바꾼다고요. 모든 걸 다 보여준 겁니다. 제일 먼저 기존 신자를 훈련시켜라. 교회 새가족들을 뭐라고요? 훈련시켜서 사명자로 세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가라 말은 뭡니까? 현장화입니다. 너희는 훈련된 너희는 가라 현장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하느냐?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준비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는 것이죠. 방법은 뭐냐?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현장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모든 복음 가지고 있고 축복 훈련 다 받았는데 현장만 안 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 안 해. 그러면요 사실은 그 축복이 내 축복이 안 되겠죠. 우리 부곡중학교에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 부곡초등학교에도 우리 최고 제자 강민선 있죠. 그 뒷동네 부곡중학교에도요 우리 교회 최고 제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지역 살렸나니까요. 왜냐 우리 교회 부곡에서 우리 교회 전도돼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까? 저는요 그 이불로 모욕도 부곡 간다니까요. 부곡 좀 밟으려고 했다니까. 이 동네 도대체 어떻게 허감이 강한 동네길래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없냐? 어떻게 가정 한 명 없냐? 그것도 우리 교회 최고 제자를 3명이나 파송해 놓은 현장인데 여러분 영적인 그런 생각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곡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장악했으면 부곡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 그 배경이 전부 다 부모 아닙니까? 그죠? 거기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 부모님들이 다 부곡 사는 사람들이지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죠?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냐? 싸우지 않고 일어나는 이기는 비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말씀 운동.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제자화죠. 오늘 이거 잡고요. 기도하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제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제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주제 본문이죠. 3천 제자가 교회에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우리 김미정 집사님을 두고 유강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난 300% 확신하거든요. 김미정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족한 저와 우리 최 목사님은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가끔 물어보세요. 비행기 탈 때까지 많이 기다리잖아요. 집어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 사도에 뭐 받는 사람은요 영적인 지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문제 있으면요 결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까? 박미숙 지사님이 최 목사님과 저를 앉혀놓고 기도 제목입니다. 강의를 했어요.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바에서 그때 이제 CU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중간에서
GS도 치고 들어오고 그때 또 위드도 그냥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런데 그때 진짜 인도 잘 받았죠, 그죠? 예. 지금 정 목사님이 지금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막 바꾸기보다는 바꾸면 또 인테리어 비용 아닙니까, 그죠? 또 실내 바꾸는 다 비용 듭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나누기를 좀 잘해라. 주인이 얼마 먹고 내가 얼마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벌써 또 5년 지나간다, 그죠? 예.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 이런 경우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을 해가지고 오면 안 되고 있답니까? 영적 지도를 하나님 그 중심을 알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그 중심. 내가 우리 신준이한테는 나한테 오지 마라 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지가 실컷 다 결정해놓고 와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말 들은 적 있나? 다 네가 딱 꽂힌 대로 하면서 나한테 말로 부르는데 이번에도요. 아무리 두드려 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딱 나한테 지머리를 또 쓴 거예요. 5시 반에 맞추고 나면 저녁에 시간 비어 있으니까 만다? 투자 받는다는 거예요. 벌써 다 생각하고 왔어요, 이렇게. 내가 그래가지고 박미수 집사님도 살짝 이야기했더니 집사님이 우리 자리 없다. 그러니까 지가 하양에 있는 대구대학 앞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해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제일 1순위가 너희 회사가 일감이 많아져가지고 원래 지금 성수기가 돼야 되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걸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우리 회사가 일감이 많아져서 제가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뭐 밤에 네가 생각하는 일을 해라. 딱 그 말 떨어지기 그 주간입니다. 딱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야간 잔업 들어간다고. 그래 인마.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 머리 다 써가지고 결정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 못 알아듣어 아직까지. 제 말씀 뭔지 알죠? 자기 결정해야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오면 무조건 저는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합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누가 줍니까? 목사님 주잖아요. 교회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양육한 그 영혼이 교회 온 것입니다. 열매. 세례를 주고 정상적인 이 전도 열매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화 시켜라. 현장에서는 치교회화 시키고 주일은 이렇게 모이는 교회화 시켜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그 전략.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여러분들이 지도한 내가 다인을 주댔잖아요. 그 다인이가 다른 친구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재생산. 아멘. 다해 재생산. 아멘. 이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가면서 찾아낸 제자 누구라고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이게 딱 장착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기도 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는 이어져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천년교회로 남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천년교회로
남아야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20장 6절 잡았다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천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년교회. 원래는 한 대가 30년이거든요. 그럼 천대라는 것은 3000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관이 우리에게 현장 살릴 그런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에 다민족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다민족을 도왔던 그 목사님이 그 다민족을 딱 요리 삼아서 해야 돼요. 뭔가 요원화 훈련시켜가지고 딱 요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붙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그 가만 안 놔두죠. 다민족 복음화에 그 중요한 일을 지속해서 감당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제자 딱 교회 왔을 때 지도받아가지고 현장에 파송되어서 우리 안디옥 시대를 열라는 그 주제 속에요. 다민족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면 우리가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농공이나 우리 창녕에서 다민족이 훈련되는 겁니다. 언젠간 이 사람들은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요. 전부 다 다민족이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다 다민족이에요.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는요. 부부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 식당을 잘 모르는지 지저분해 왔더라고요. 수염 안 깎고 머리 안 감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입니까? 하여튼 가는 곳마다요. 호텔 있답니까? 호텔. 아침부터 호텔 정리한 사람도 중국 사람이 다 전부 다민족이라. 와, 제주도는 전부 다 밑에서 일하는 심부름하는 분들이 다 다민족인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봅니다. 뭐 농구에 보니까 뭐 하여튼 저는요 러시아 말 제일 어려워요. 뭐 흉내도 못 내겠어. 러시아 말 하나는 압니다. 생떼제르부르크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보니까 뭐 올려놨대 그분 이름. 이야기해 보세요. 이름 뭐라고요? 스페테리나. 아니 이 땅에 태어난 그 말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 나 러시아 같아. 러시아 내가 소설을 보다가요 덮은 이유가 이름이 너무 길어. 톨스토이의 재활벌인데요. 도예토프스키 한 사람 이름이요 한 6~7글자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러시아 문항은 접자 적어버렸어요. 어쨌든요 그 사람이 제자라면 계속 하나님 붙여주겠죠. 이걸 딱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고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 복음 운동해라. 연락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러시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교회 딱 세우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또 지원하는 겁니다.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전략.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사역에 적용돼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냐? 초대교회가 전했던 전도 내용의 핵심이죠. 초대교회의 전도 내용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138.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에 납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전도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이 언약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떤 전략으로 복음 운동했냐? 초대교회 전도 전략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 가지고 멀리 가기 전에 자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걸으면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냐? 홀로 다락방이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뭐 했냐? 언약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구원의 길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빛을 비추고 밑에 기도문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예수 정의운 운동, 치유 운동 일어나도록 빛을 발하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들 핫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나중에 핫도쟁이 만난다니까요. 이번에 뭐 우리 오다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 있다니까, 그죠? 그 비행기에 있다면 크트기에 쓱 넣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골프 치는 사람 만난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뭐랍니까? 유유상종. 내가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그 현장 복음할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비된 생명이 만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뭐랍니까? 다락방. 여러분 어디 있든지 제일 먼저 혼자 하는 다락방부터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뭐가 오느냐? 만남이 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른 만남이 와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3번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도 금전적으로 크게. 지금은 아주 용서를 해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를 얘기합니까? 욕을 하고 있답니까? 그럼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고 자기가 비행기 더럽혔어. 그 제가 그랬다니까요. 한마디 딱 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뭐가 모이죠? 꽃에는 뭐가 모이죠? 이렇게. 그렇죠. 쓰레기통에는 안 좋은 거 다 모입니다. 벌레, 똥파리, 바퀴벌레 있답니까? 근데 꽃에는 호랑나비 오고 있답니까? 벌이 쫙 찾아오고 있답니까? 그죠? 무엇을 말씀했냐?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당인 상태였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절대 돈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마음이 들면요, 빌려주세요. 가능하면 빌려주지 말고 있답니까? 제가 제 인생에 3명에게 돈을 빌려주봤거든요.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다 처음 이야기하고 다 달라지더라니까요. 다 자기 상황, 자기 처지에 따라 다 말이 달라져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구나. 돈은 목사님 빌려줄 돈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도록 만든다니까요. 제가 그 축복받았다니까요. 자, 빌린 돈은 없지만요, 3군데는 빌려줬다니까요. 이렇게 월 착착 들어와있는데 안 들어와 이게. 내가 저 미션을 만나고 있다니까. 없는 돈 기억 끌고 가지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그때 또 돈 좀 모자랐어요. 제가 했더니 분명히 약속했거든. 월 50만 원씩 갚겠다고. 지멋대로 30만 원 넘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면서.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을 다 바꾸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내하고는 경제 문제 끝이다. 이번에 이걸로. 그럼 제가 이제 미션을 한다니까 또 우리 좋잖아요. 청년들이 또 모여 있는 장소도 생기고 있다니까 합숙도 할 수 있고. 이게 교회가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다 말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내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현장에서 조용하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함께할 제자가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만나지잖아요. 그 만나질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전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한 대륙을 대표하는 사람 이디오페 네시를 딱 만나겠습니다. 그죠? 그때 빌립이 엉뚱한 소리 했으면요, 진짜 하나님 싫어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딱 그 사람에게요 복음을 지도한 겁니다.
우리말 그러면 구원의 길을 딱 지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넷이 이디오피아가 살아나고요. 아프리카 557개 대륙이 복음화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딱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전달해야겠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거는 뭐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간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지금 안디옥에 교육자가 없는데도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제자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조금만 말씀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들 폭발을 한다. 나와 같이 쉽게 말해서 팀 목회하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나바가 다 두려워했는데 바울을 두려워했잖아요. 핍박자라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민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더니 큰 제자의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예.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말한다고 우리는 팀 사역. 항상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저분 왜 만나겠을까? 왜 만나겠을까?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딱 전달하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 확실합니다. 자, 초대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집에서 누굴 길렀냐? 제자를 길렀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바울 팀에게 한 말입니다. 루디아가. 좀 있으니까 40절 보니까요, 벌써 그 집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답니다. 이거 뭐냐? 미션 홈. 초대교회 전도 전략 미션 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집교회 전략. 네 번째입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다 자기 직장이 있어요. 직종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 운동하는 거 보고 우리는요 전문사역. 우리 산업선교회,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요 8월 달에 산업선교회 모임이 아직 안 됐네 연락해 보니까 원래 매월 마지막 주에 한다네요. 저는 몰랐으니까요. 이번에는 8월이 5주에 있습니다. 5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이 뭐냐? 전문사역이에요. 산업인 전문 모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뭡니까? 아굴라가 산업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산업 속에서 바울과 그 부부지간이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요 참 확장주의라 해가지고 전문교회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요즘은 너무 안타깝지만 렘넌트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교회 있나? 찾아보면 없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렘넌트들 세워가지고요 학교 현장마다 35군데 학교 시스템 깔아서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평일에 지역 현장에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현장교회가 뭐냐?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교회 제자들이었죠. 중직자. 지역의 무속, 지역의 점술,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초대교회 전략이 뭐냐? 지교회. 한마디로 딱 하면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모든 현장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달, 우리 집에서 복음으로 제자를 확립, 모든 우리 전문 현장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지역에서 우리 지교회 있잖아요.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지난번에 그림 그리기를 저수지가 있으면 그죠? 뭐 이상하다. 이 저수지가 있으면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현장으로, 내 만남으로, 내 있는 집으로, 또 그러니까 내 직장으로
내 있는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뭐라고요? 물고만 열어라.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강단 말씀 흘러가는데 물고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납니다. 물고 열지 않고 혼자서 땅 파는 거 보면 뭘 한다고요? 여기서 내가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걸 우리 교회 표현으로 삽질한다. 아니 물이 내려오고 있으면요 물고만 열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이장님 만나니까 농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 여름 되면요 물 전쟁. 지금이야 비 많이 왔지만요 밤에 이거 안 열면요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딱 열어놨는데 자기가 탁 닫아버렸다니까. 자기가 요쪽 땅에 물 다 들어갔다네요. 물 전쟁이네. 물 전쟁. 그 논에 물 넣는 거 있답니까. 그 밤새도록 그 지키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기 논에 물 다 들을 때까지 지킨다네요. 그래서 다 농사가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이거. 예, 여러분들 강단 말씀 복음 말씀이 다 들어오도록 물고만 여시기 바랍니다. 물고가 뭐냐? 여러분 마음은 탁 여세요. 여러분들 만남을 통해 그 말씀 전달하세요. 강단 말씀 성취. 끝났네 보니까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지교회는 여기다가 하나 더 캠프가 되면 좋겠죠. 예. 항상 캠프에 응답으로 남는 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거든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어떻게 전파해서 세계를 복음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기의 집에서, 만남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까지 복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여러분 있는 현장 곳곳에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전도 전략,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그 전도 전략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기 모인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현장에 재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본격적인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집교회에서, 또 지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복음의 말씀 운동이 계속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0 제자 일어나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정말로 돕고 선교 현장을 돕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